조금 좋지 않지만 목소리만 좋지 않습니다. 네, 몸은 멀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짜 신앙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규정, 전통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 가짜가 가장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초막절이 총 8일인데 이 8일 중에서 중간 4일째 되는 날 진짜가 나타나신 겁니다. 가짜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 그것도 성전에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4절 먼저 한 번 더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을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위험하시지만 그곳에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진정한 신앙인은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상식과 상관없이 오직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짜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큐티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자 직강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것을 보고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배우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저 사람 학위가 없는 사람 아니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힐렐파, 샴마이파 이 두 파가 이제 양대 산맥이었는데요. 여기 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 나오셨기 때문에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우리 파가 아니다, 우리처럼 학위가 없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지식, 고등교육, 학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생각은 없고 성경 지식만 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진짜 신앙인의 자세는 내가 무엇을 배웠다, 지식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받은 말씀,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말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진짜 신앙인의 자세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지금 수련회 중인데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듣도록 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이것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광만 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신의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도 히스기야도 이 부분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우리가 이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중요한 결정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내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했거든요. 무조건 이 8일이 되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식일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의료 행위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율법, 규정, 전통 이런 것에만 목매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진짜 신앙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네 번째. 네,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가짜 신앙과 같이 부끄러운 신앙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거는 신앙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 살리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항상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치료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